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유대인 절기로 따지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날 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좋은 것, 성령, 복음서마다 약간씩 표현이 다르지만 그걸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다고 한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심하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은 50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고요. 6월절에서부터 계산해서 50일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50일 되던 날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자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듣기에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다른 걸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소리를 다른 걸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소리로 볼 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람 소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밑으로 보면 여러 군데서, 여러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다 통역하는 사람 없이도 동시통역으로 다 이렇게 언어가 소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오늘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절기가 최고의 기독교 명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됐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이란 뭐냐? 한국 교회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과 성령에 관한 역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지금 한 130년 전에 1884년에 한국에 이제 개신교입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사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양반 쌍론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개화기 때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는 그 와중에서 이 기독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기사의적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가 올 때는
사역지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왔던 선교사들입니다. 명문대학, 지금도 미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대학 출신, 의사 출신들, 그런 놀라운 교육학자들, 또 목사님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선교사 자격으로 한국에 못 오니까 의사 자격으로도 오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복지 파트에서 그런 자격들로 오고, 그렇게 와서 이 복음의 틀을 잘 닦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정식으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직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조선 땅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했고요. 저도 어렸을 때 냄비에다가 이렇게 쌀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여기로 말하면 한 9미쯤 되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풍로에다가 이렇게 냄비에다가 밥을 해 먹어가면서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낮예배, 밤예배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 받았는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성령 은사 받겠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주의 일 하겠다는 거거든요. 초대 한국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대학 나온 목사님들이 옛날에 없었어요. 다 아니면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나오고, 또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그랬지, 다 초등학교 중학교 나와서 성서신학원, 성경고등학교 그런 데 나와서 그저 이렇게 공부 대충 해서 목회하는데 뭘 실력이 사실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열심히 능력 받아서 복음 전했는데, 그럴 때는 한국교회가요 능력 있게 여러분들 부흥이 됐던 걸 우리가 압니다. 한국교회 초석을 바로 그분들이 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한 실력 있는 분들이 낸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고 권능받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받은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오늘 세계에 우뚝 세워놓는 이런 기독교 능력 있는 교회들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했던 성령이 여기 용문산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가니까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 이렇게 하면 조금 약간 이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약간 더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이 돼서 교회에서 성령 받는다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게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단을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도 얼마든지 탈선안하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감정으로만 치우치고 체험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마귀가 주는 신비한 체험들을 성령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착각해서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단, 끝, 달을 이자 끝단자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았어요. 다 기도하고 능력받고 체험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다가 점점 말씀 떠나서 체험 쪽으로, 감정 쪽으로 기울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끝이 엉뚱한 데로 가서
이단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 일단 물음표 하나씩 찍고 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물음표 하나씩 찍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 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이분은 지금 이 자리에도 임재해 계셔서 우리 찬양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가르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하늘 보좌에 상달하게 하고 응답하게 하는 이 모든 역사들이 다 성령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살다 여기와 앉았을 때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인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에서 구해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린다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구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구주라는 게 뭐냐면 구한다는 말, 구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구했느냐? 죄에서 날 구해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나를 구해 주신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 내 구주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모셔만 놓고가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분과 교통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 말은 내 주인이시여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늘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 그냥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아니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걸어가면서도 주님, 주여, 늘 그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주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팔 걷어붙이고 막 한바탕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주여, 속상해도 주여. 여러분들, 내 안에 그분과 교통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한 인격체를 가진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곁에 다가오시는 성령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들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자유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했다,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은 죄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삶의 여러 여건들에서 자유한 그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게 그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게 바로 그분입니다. 회개해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을 주는 게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안에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속에 컬컬하고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려면 성령님을 모셔야 크게 죄인 줄 압니다. 그걸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용서받았다고 확신을 주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유는 여러분들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자유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합니다. 그걸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이 칭의의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최후의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또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언, 영분별함, 뭐 방언 통역하는 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줍니다. 은사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폼 잡고 다니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씀 선포하는 의사인데 점쟁이처럼 가정재단 쌓아놓고 봉투 받으라고 주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은사 중에 하나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게 그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될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고 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선포한다는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 내용은 과거의 내용도 있고 현재 내용도 있고 미래의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라고 주는 겁니다. 어느 집에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요, 마당에 텃밭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밭이 이쁘게 갈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보니까 한 텃밭이 한 40평쯤 되겠던데, 40-50평쯤 되겠던데요. 아주 이쁘게 줄을 맞춰 갈아놨어요. 저걸 뭘로 갈았을까?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경운기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관리기가 온다든지 뭐 그거 사용할 집도 아니고 뭐 그거 부릴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근데 얼마나 이쁘게 갈아놨는지 몰라요. 근데 딱 보니까 이렇게 쇠로 만든 쟁기가 이렇게 있어요. 앞에 이렇게 바퀴가 조그만 거 하나 달렸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딱 해보니까요, 아,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재미있어, 한번 해보지, 그런 눈동자 같아. 딱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마당에 몇 줄 되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100평이 넘고 200평이 넘으면 세상에 그걸로 어떻게 그 고를 만들겠어요? 그럴 때는
관리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1000평이 되고 2000평이 되면 관리기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트랙터에 딱 앉아가지고요, 탁 가는 거예요. 예, 그냥 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은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능력, 내 지혜, 내 건강, 내 지식, 이거 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의 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은사. 마치 밭을 갈 때 괭이로 사프로 땅을 갈아엎는 게 아니고 트랙터에 딱 앉아가지고 참 운전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맡길 때 직분자들에게 그렇게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주는 능력, 네 힘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는 게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아휴, 목사님, 나 못하겠습니다. 왜? 힘들어서요. 왜? 아무개 꼴배기 싫고요, 아무개 뭐라 그러고요, 이게 열악하고요, 힘들고요, 재정 없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뭐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요, 여러분들, 주의 일은 기도해서 능력받고 그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고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주신 힘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받고 존귀함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 힘으로 어차피 안 한 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일하셨고 나는 쓰임받은 거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사람은요, 절대 일했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일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했나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자기가 했나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을 쓰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모르니까 신경질 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일은 그래서 맡았으면 충성하셔야 되고, 힘없다, 능력 없다, 지혜 없다, 그러면 엎드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일이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교회에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주님, 이거 구역장 맡아서 해보니까 이게 돈이 좀 드는 일이네요. 아니, 구역원들 밥 사줘야 되죠. 커피 사줘야 되죠. 주님, 돈 좀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요. 하시라고요. 하나님, 나 IQ 95인데요. 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IQ가 120인 것 같은데, 아니 IQ 95 가지고 120을 저걸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주의 일 해야 되는데요, 주님 나를 쓰시려면 주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위로 내리는 능력 공급 안 받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겠어요. 이번에 목사고시 공부하러 온 전도사님들이 16명이었어요. 한 명은 중간에 돌아갔고, 처음에 17명 왔다가 한 명 가고 16명이 목사고시 치러 갔는데, 설교를 이렇게 공부시켰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신학교 졸업하면서 공부했던 설교 자료를 졸업하고 5달이 되니까 미천이 다 떨어졌대요. 몇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설교할 자료를 막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6개월 동안 학교 졸업하고 6개월 동안 설교했더니 이제 미천이 없다는 거예요. 미천이 없다. 근데 되게 뭐락했어요. 지금도 안 늦으니까 그만두라고 다. 당신도 죽고 당신 가족들도 불쌍해지고 당신이 강단에 서 있으면 당신 교인들 다 불쌍하니까 지금이라도 배추 장사해라. 훨씬 배추 장사하는 게 낫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위로 주시는 능력을 공급 안 받고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하겠다 못하겠다 그럽니까? 엎드리진 않고. 여러분들, 직분 맡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능력 없습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지혜 없습니다. 지혜 주셔야 됩니다.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능력 주시고 그 능력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직분자들 잘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나 못하겠어. 안 엎드리니까 못하지요. 엎드려서 그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손들도 축복하고 본인도 축복하고 막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낀데, 그 능력 받아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일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주시는 이유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겁장이들, 비겁한 사람들, 예수님 잡혀 죽는데 다 도망간 사람들이 나중에 목숨 걸고 전도하는 능력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신약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막에서 시작된 율법에 따른 제사 행위로 모이던 회당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모이는 성령 공동체로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걸 헬란 말로는 다 아시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에크라고 하는 말이 뭐뭐로부터, 여러분들,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뽑아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러 모은 회중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개념은 콜아웃이라고 하는 말하고 피플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 두 가지 단어가 교회의 근간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씩 뽑아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건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된 공동체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건 이익 집단도 아니고 정치 집단도 아니고 자선기관도 아니고,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향을 발휘해야 되는 유기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되고, 교회는 생명체야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명력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신세대가 도래가 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돼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만으로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취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 교회들 어떻더냐? 그러니까 한국 교회, 한인 교회들 어려운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인들 30명만 되면 거기도 싸우느라고 정신없고, 막 미국에서 30명만 되면 그래도 꽤 큰 교회인데 30명만 되면 벌써 교인들이 막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런데도 미국에서 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대요. 어떤 교회들이 성장하느냐? 그 교회들은 건물이 뭐 대단한 데도 아니고 뭐 그런 교회는 오직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런 교회는 지금도 계속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흥, 교회 부흥 여러분들이 바라시죠? 여러분들 서울에서 만일 예배당이 이만하면요, 이거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모여서 이 정도 예배당 되면요 3,000명 교인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예요. 이 정도 되면요. 지지난 주간에 노회 무슨 일 때문에 3,000명 모이는 교회 가봤거든요. 교회 마당이 우리 마당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난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주차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뒤에 주차장 저런 건 없는 예배당이고, 예배당도 이거보다 별로 안 큰데 3,000명이 모이는 교회. 가보니까요, 얼마나 여전도 회원들이 안내 잘하고 겸손하고 기도 많이 하고, 보니까요, 그 기도 많이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내하는데도요, 안내하는데 문제 안 생기도록 더 잘하게 해달라고요. 저쪽 기도실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막 통성 기도하고 나와서 안내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모여서 무슨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작은 일 하나하나 해도 기도하고 하고 기도로 하고 기도하면서 새 힘 얻어하고 그 능력 공급받아서 겸손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담대해지는 역사들이 생깁니다. 이게 교회의 변화 역사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 정말 오합지졸이고 아주 여러분들 예수님 부인하고 또 아주 비겁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멀찍이 구경하고, 내 성령 받으니까요 목숨 걸고 주님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들 지금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건지 사람이 두려운 건지, 사람을 의식하는 건지 성령을 의식하는 건지 여러분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두려운 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능욕과 고통을 기쁨으로 여길 건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평가하고 주장하는 걸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걸 두려워하는가.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과 교통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오해가 있어도 그냥 넘깁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성령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사역의 자리고 전도하라고 보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돈 몇 푼 벌라고 주님이 거기 보낸 거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가 주님 앞에 파송받은 선교 자리고, 거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고, 내 옆에 사람들 감동시켜 성령으로 권면하고 전도해야 되는 자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게 돼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는 역사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